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믿어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지도 못했고 하라 하신 것 다 해내지도 못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뭘 다 알아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리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진정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말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사랑하여 할 수 있는 이 일은 내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서에서 한 장 더해진 듯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을 보면은 마치 후대에 추가된 페이지 같고 또 누군가 저자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이 끼워 넣은 한 페이지 같다라고 하는 신학적 견해가 더해집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이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 하지 않든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후대에 더해진 페이지로서든 누군가 끼워 넣은 한 장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이리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주간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이 부활주간의 마지막 주일에 요한복음 21장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아주 비장미가 넘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명 위임이 그 마지막을 채우고요. 아울러서 정말 영광에 찬 주님의 승천이 복음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앞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의 마지막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죠. 앞선 복음서들의 마지막이 그리스도 예수의 포인트업했다면 요한복음 21장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인 제자들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해진 듯한 페이지인 21장에서 아울러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첫 장면이 또 한 번 반복되는 것 같은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습니다. 이제로부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랄까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 또는 이 사회상 가운데에서 교회로 모여야 할 우리들,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기독교로서 서야 될 어떤 사람들에게 무한히 열려지는 말씀처럼 읽혀져요. 21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처음 장면 같은 마지막 장면. 처음에 나를 따르라 부르셨던 것처럼 또 한 번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 하는 부르심은 뭔가 좀 다르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그 다르게 들려온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섰습니다. 처음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에는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길을 따라 나서면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통하여서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수없이 실패를 반복했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길이어서 그들은 이미 주님의 사람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래 처음 나를 따르라 하는 부르심은 믿고 구원받기 위해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에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며 하시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이제로 살아가야 될 삶을 위한 주님의 또 한 번의 부르심으로 들려왔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은 베드로가 장차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예고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네 가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려야 해. 두 팔을 벌려야 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 그리고 누군가가 너에게 띠를 띄워줘서 그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야만 해.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장차 체포되어서 묶이려고 손을 내밀고 그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어디 그런 순교와 핍박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뭔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순교와 핍박이 아니더라도 젊어서는 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것, 늙어서는 가기 원해도 갈 수 없는 것이 어디 순교와 핍박의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겪어야 될 일이지요. 누구라도 아무리 힘있고 권세 있는 자라도 그리 나이를 먹어 힘이 빠지면 손을 내밀어야 하고 가라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란 것,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 다만 그에게뿐 아니라 운명을 살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 가야 하지만, 예외 없이 그리 될 것이지만 그래도 나를 따르라 하시니 거기서 뭔가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죠. 운명을 가르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 길을 발견하는 거죠. 이 길인지 저 길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삶에서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던 삶에서요. 비로소 내가 뭘 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되었을 때, 내 길이 명확해졌을 때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사명이 생깁니다. 하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삶이 보여요. 하늘이 내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 사명이 영어로 미션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하는 부르심은 첫 장면에 나를 따르라와는 조금 달리 이제로부터 가야 할 길인데, 그 본문에서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올 때까지라 그러세요. 아니, 처음 부르실 때에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보이는 주님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라고 하세요. 그럼 가시는 거예요. 어딘가로. 그럼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하여 이 마지막 장면에 나를 따르라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길이에요. 그 이후 오늘까지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예수님 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디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젊을 때와 늙을 때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사이로, 그럼에도 우리는 사명받아 사는 사람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길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길이든 이것이 하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먼저 나의 길을 함께 보게 됩니다. 나의 길.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가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래 21장에서 백미 같은 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복음서의 마지막에 나온 것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요.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놓는다 해서 그게 그대와 무슨 상관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좋은가 하면 너는 이라고 딱 짚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제부터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너는 나의 길을 따라라 하시는 말씀이니 평생의 길이 뭔가 좀 선명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앞서 저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두 번째 부르심이 사명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또 옆을 봤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고 그대는 나를 따라라 하시는 말씀에서 소명이 보입니다.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죠. 한자어로는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을 내 생명을 부르시고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부르신 일. 그래서 저는 소명과 사명이 비슷하게 쓰이지만 좀 달라요. 사명은 그 소명을 살기 위해 뭔가 하는 겁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뭔가 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한면으로는 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따라라 하시니 내 목숨으로 가야 될 길, 이제로부터 사는 삶이 또다시 나에게 남은 평생일 텐데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 가야 할 길, 그것이 앞으로 남은 나의 평생의 길이잖아요. 근데 평생의 길에 내가 무엇을 하며 가야 될지가 선명해졌으니 소명입니다. 마틴 루터킹 주간에 걸렸던 슬로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인데요. 인간됨을, 사람 되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으십시오. 평생의 업으로 삼으십시오. 이런 슬로건이 걸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가장 위대한 것은 이 어른들이 평생의 일을 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가정을 지켜내는 평생의 일을 해냈기 때문에, 아울러 신앙생활을 한결같이 해내셨기 때문에 그게 위대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소리도 새벽녘 나지막히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힘도 가지런히 두 손 모은 어머니의 기도하는 손을 가릴 수 없어요. 계속하여 귀한 것입니다. 거창한 것을 해내는 것이 장인이 아니라 평생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장인이라고 부르죠. 한결같이 추하고 더러운 것, 모난 것 조금씩 덜어내면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연단 주시면 또 깎여지면서 한결같이 평생 가는 길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한면으로는 나를 따르라 하신 부르심과 또 한면으로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나의 길이요 평생의 길로 다시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열왕기상 19장이요. 여러분, 외로운 선지자 엘리야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직전의 말씀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말씀을 받고, 실은 하나님 그리 말씀하셨지만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길을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어요. 소 12겨리를 끌면서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엘리야가 발견하고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입혀줍니다.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종종 이런 기도하죠. 엘리야의 겉옷을 입혀주시고. 근데 이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와 가장 매치업이 되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겉옷을 입혀주었는데 엘리사는 뭔가를 직감합니다. 소 12겨리를 끌고 간다는 것은 그가 제법 사는 사람이에요. 농부일로서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하나님 부름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배경이. 그냥 밭을 갈고 있었어요, 서로. 근데 겉옷을 입혀주고 나니까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선생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집에 가서 작별 인사라도 드리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상관이요? 내가 당신에게 뭘 했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인즉 뭘 강요했습니까? 자유하지요. 자유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우리도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뭘 강요받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뭘 했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강요하셨습니까? 다만 옷을 하나 입혀 주었네요. 엘리사가 그 자리에서 밭을 갈던 쟁기를 땔감으로 쓰고 자신이 다루던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같이 일하고 있던 농부들에게 만찬을 제공하고는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이제로부터는 농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겉옷을 입고 나섰기 때문이죠. 신약에서 사도들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호칭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격 잘 안 바뀝니다. 우리의 본성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세상살이에서 뭐 그리 큰 변동이 있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여전히 자유한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 길 위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새로워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추상적인 듯 보이지만, 나는 본래 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신앙할 때, 신앙을 전할 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겉옷을 입고 있으니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길로서의 나를 따르라. 평생의 길로서의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더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기 위한 부르심으로 오늘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제로부터 가야 할 길, 나의 길, 평생의 길, 한결같이 할 수 있는 무엇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길 위에서 바라건대 여전히 그는 그 사람으로가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로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을 들으며 살기 원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평생의 길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또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의 신자들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100번, 1000번 먹고 마셔서 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로부터 40년을 다시 산 베드로는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며 내가 어찌 주님처럼 죽을 수 있겠나이까, 땅을 머리로 쳐박아 피를 쏟으면서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 얼굴 자리엔 자신의 발을 걸었습니다. 이 발이 예수님 씻어주신 발이요, 이 발로 그때로부터는 주님을 증거하며 걸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 모든 일에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제로부터 가야 할 길에서 믿음으로 더욱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 이제까지는 나의 길이었습니다만 이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태어난 우리들, 여전히 나는 살아있지만 나보다 그리스도를 더욱 증거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길을 걷게 하셨으니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부축해 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길을 열어 보이는 오늘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